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 현재 있는 우리가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회복, 우리 인간의 회복의 입장에서의 어떤 최고의 오래된, 가장 오래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그러면서 그 기간이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그 연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가야 되느냐? 내가 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는 현재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내용의 첫사람, 그 내용이 현재도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환경이 있다. 꿈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낮에도 생시에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 그것이 발전되면 내 입에서 분명히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현재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지 않으면은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은 내 자손,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내 자손, 아주 직접적으로. 내가 이를 나타내지 않으면, 즉, 내가 창세기 1장 1절로 가지 않으면은 내 자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후대, 몇 년 가다 보면, 몇 대 가다 보면 되겠지. 절대 우리가 이거를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도 안 되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듣고도 안 한다 그러면은, 나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도 내가 선용하지 못하는데 내 자손들이 될 거다. 기대는요, 아예 접는 게 좋아요. 아예 접는 게. 여기서 이제 절실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실함이 나와야 되는데, 이 절실함에 대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결단을 내가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될 때에 막연하게 그러면 결단해야 되나? 이렇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까지가 가기가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즉 2012년 이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결단이라고는 창세기 1장 1절로 갈 수 있는 그 다리에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되는 인간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소리가 들리도록 직접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흔적을 남기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이다, 포스터라, 하나의 포스터, 인류 전체의 포스터.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 다 찾을 수 있는 건요, 달력이 있어요. 달력이 다 쓰고 있고, 다 개인의 이름을, 개인의 나이, 생년월일, 거의 연결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내 생년월일 지금 현재 카운트되는 요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수님하고 연결된,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하고 내 삶하고요, 연결된 거는요, 이거는 우리 제도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난 게 있는 제도는 개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구별해서, 이거는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하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하나의 증거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요소는 뭐냐? 그게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의 삶,
유대인들이 흔적적으로, 그러나 2000년 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전속해오던 내용들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성경으로 인해서 어떤 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그 요소가 성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증거를 보인단 말이에요. 증거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요소와 예수님이 오신 것의 관계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예수님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불렀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하면 안 된다. 성경을 읽는 사람 이거는 철저하게요. 성경 속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철저하게 거기에는요.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붙잡는 그 하나의 모습에서 봐야지. 우리는 그때 붙잡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붙잡았다. 요하고 비교해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면 안 돼요. 추호도. 그렇게 또 전달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의 증거되어지는 요소로서 이스라엘이라는 흔적이 구약에 있어서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그 시대에 그럼 뭐 했느냐? 요걸 어려 묻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나라, 지금 현재 성경을 읽는 모든 나라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이 이런 행동을 할 때에 동일한 시대에 역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있는데 계속 계시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꿈에도 나타나는데 개인적으로 나타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에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은 뭐 했느냐 이거지. 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환경이 있었느냐? 이걸요 우리가 역으로 왜 우리는 못했느냐? 우리 조상들은 왜 못했느냐? 기회가 없었느냐? 천만의 기회가 없은가 하죠. 지금도 이런 영상물이 내한테 들려질 때 내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뒤로 미죽미죽 나르는 처럼 이스라엘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라고 하고 우리 국가라고 하고 우리 동족이라 할 수 있는 그 조상을 흩어가면은 그 조상들도 분명히 결단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물리치는 거죠. 제도적으로 하든지 문화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여러 가지 힘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던 그 상황을 비교를 내려 비교. 당대에 동일한 연대를 나눠놓고 우리 시대는 왜 이것이 불가능했느냐, 왜 가능성이 없었느냐, 주변의 환경이 어떻느냐, 그걸 비춰보면서 내가 결단을 지금 있는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내가 회복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현재적인 가정, 이 가정이 가장 객관적인, 내 개인이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내하고 직접 씨름해야 되는 하나의 분명한 환경이에요. 내가 이걸 바꾸면서 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이 요소에서 볼 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의 분명한 어떤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흐름 자체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개인이 둘 수는 있지만은 이 둘 수 있는 내용을 현재적으로 내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을 해서 나타나고 할 때 반응되어지는 내 주변의 환경에서 내가 볼 때 가정, 여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재적인 위치가 나이가 10살 단위로 보는 거예요. 10살 때 할 수 있는 행동. 가정이라는 범위 안에서 가정, 순수한 가정도 다른데
내가 지금 뭐 직장이 어떻고, 어떤 뭐 사회적으로 어떻다, 이런 내용은요, 이거 뭐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실제로 살아가는 그 관계는 되지만은 한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는데 많은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가정이 있어야 내 한 사람과 관계를 내가 우선적으로 하면은 이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50살 때, 60살. 6단계만 나누면 돼. 그것도 뭐 단계 많이 나눌 필요 없어요. 이 속이 현재 내가 몇 살 때 있느냐 말이야. 몇 살 때 있는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듣느냐. 이건 지금 현재 동영상 그룹이 1002, 70, 그 다음에 1002, 1022, 1022, 그 다음에 다시 131이에요, 시리즈. 1022 시리즈 131. 오늘 여기까지란 말이야. 계속 창세기 1장만 해가고, 1장 1절만 해갖고 지금, 131번까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예 풀어나온 거예요, 지금 저도. 이게 뭐 전에 같으면, 100번 단위 안에 끝내겠다고 이런 그 몇 장, 그런 한 장이 몇 개 있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이걸 아예 풀어버렸어요, 뭐. 더 이상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까지는 뭐,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이 내용이 들려지는 지금에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몇 살 때 들었다. 한 번 들었다. 그럼 덮어놓은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이런 내용을 듣는다. 또 그때 또 적어놔야 돼. 그때가 몇 대, 몇십, 내 나이가 얼마 때, 나이 적고. 그래가 해봐요. 나중에 이것이 돌이켜서 만약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은 그 돌이켰을 때에 자기가 몇 대에 돌이켰는지 그 영향이 나중에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비교가 안 됩니다. 10살 때 행가하고 20살 때 행가하고 30살 때 행가하고 40살 때 50살 때 이거는요 단순한 10년 차이밖에 아닌 것 같아도 그 자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능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떤 살아왔던 나라를 그들이 살아왔던 환경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환경하고요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비교해보면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현재 2010년 사는 우리는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사실은 2000년이 더 돼요. 586년에 586년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한 그때부터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그것까지 다 짚으면 적어도 2000 몇백 년이 되잖아요. 현재까지 그런 나라로 있다가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아무런 구심점도 없고 중심이 없었는데 1945년에 이스라엘의 해방이라는 연대는 1948년도에 되어 있지만 제가 1945년 하는 이유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1월달에 그게 소련군이 문을 열어줬다. 이 대단히 상징성이 있으니까 1945년을 두는 거죠. 대한민국의 1945년 연결하려고 하는 그 요소하고 연결해서 이 사건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나라 없다가 100년 후에 나라를 세웠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소리 듣느냐? 1000년 정도 없다가 나라를 이뤘다. 어림도 없죠. 근데 2000년 동안 옛날의 이름 그대로 회복하면서 나라를 쓰는 이 저력, 도대체 이 저력을 우리는요 각 나라마다 이 저력에 대해서 겸허하게 야 우리도 안 되냐? 왜 우리는 국가라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뭐 철통같이 국방비 뭐 돈을 말이야 수없이 쏟으면서 국민들은 국민들을 피폐하고 국가 경제는 국가 경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이런 어떤 결속력이 있다면은
아니, 이게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게 얼마나 이게 모델이에요. 이것 말고 다른 모델 내놓을 수 있나 말이에요. 근데 그 모델이 바로, 그 모델의 힘의 저력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 국민들 곳곳에 그들의 행동이 옳다 안 옳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했다, 이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올바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한 국가로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면서 다시 한번 모일 수 있는 이 결집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가정이요, 가정. 철저한 가정. 그것이 우리나라도, 우리 옛날의 시대도, 우리 민족도 그 당시에 그런 연대가, 같은 연대에 있던 민족 단위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민족에도 각 나라 지금 현재 이름은 안 붙여도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아온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다들 있다니까. 그걸 비교를 해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던 잠언서 17장 6절 같은 말씀에, 잠언서 17장 6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러잖아요. 아비는 아들의 영화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아들 손자와 할아버지를 노인과 연결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데에 면류관과 영화,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되어지는 게 보이지 않는, 이건 영원한 축복, 그 자체가 관계되어지면서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다. 참, 이거요, 간단한 표현 같은데 얼마나 그게 함축적인 표현이 깊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노인이 된 입장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실은 젊을 때는 이런 글을 봐도, 내가 노인이 안 되면은 이런 내용을 봐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내용을 읽으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노인에게 주는 위로죠, 위로. 면류관은 어마어마한 위로죠. 근데 그 노인이 그런 행동이나 평소에 바라지 않는 그런 손자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바라던 어떤 지대, 내가 나아가던 방향, 그런 걸 전혀 기대를 안 했더라면 노인과 손자를 연결시킬 이유가 없어요. 면류관이라 보고 내가 위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바랐던, 어릴 때 바라보던 내용이 손자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게 바로 면류관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래 있지만 저도 손녀들이 너희나 있는데 이번에 추석 때 와서 노는 거 보고 내가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죠. 엄청난 위로. 한 손녀가 태어났을 적에, 지금 현재 맨 마지막이지만 이름이 여명이라, 그 아버지가 붙인 이름이에요. 그 여명이라는 이름을 보고, 야, 이거 내가 지금까지 어려웠게 걸어오면서 준비하던 이런 자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명, 즉 해가 뜰 때에 그 어떤 밝아오는 모양이 바로 여명 아니에요. 그 내용을 저는 그리 붙잡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예서로 이름 지어준 사람도 예서로 붙이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이름을 딱 붙잡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되는갑다 하고 기대를 하는. 근데 이번에 손녀들이 걔는 아직도 젖먹인데, 어린데, 다른 손녀들이 전부 다 큰아니까 서이나 있는데 노는 거 보면서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는지. 이 노인의 면류관이, 아들 딸들은 아버지가 걸어가는 걸음에 확실치 못하고 자기들이 걸어온 연대이고 아버지하고 어떤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손자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로 되어 있는데, 노인이 보면서 손자 노는 걸 보는데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른 뭔가 있다, 이런 기대가 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간 걸음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노인의 면류관이죠. 손자가
자기가 할아버지 오면서 내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면류관이야, 이런 말은 어림도 없는 거야. 노인으로 볼 때 위로받는 거예요. 즉 가족 간에서 한대로 태어난 한 사람이 가정으로 있으면서 손자에 대해서, 자손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 끊임없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요. 여호와께서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들은 아비의 면류관이다. 면류관이 아니고 뭐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리고 태열매다.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가정 구성에 철저하게 열매, 기업, 면류관, 영화, 이 구조로 가지고 있는 철저한 이 내용이 나중에 신약에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체가 이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이 바로 가정에서 형성되어지는 이 내용이 유지되는 사회, 이스라엘 사회를 보는 거죠. 멀리 가서 없는, 나라마다 없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또 자기 나이의 대수에 따라서 분명히 구별해낼 수 있는 가정에 대한 어떤 자세, 이것이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하여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성경이라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 성경에 있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내용을 그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하는 말을 갖고 신약에서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붙여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전 세계 인류 사람들이 하나의 바톤으로 지금 이어받는 거예요.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아까 영화라 그랬는데 아비는 자식의 아들의 영화다. 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영화예요, 영화. 이런 구조의 형태가 전 인류 사회에 파급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자리가 저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 동시대에 똑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특별히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이 자료, 현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돌봐야 될 성경에 대한 자세, 또 우리 개인이 어떤 걸 목표로 해야 됐다. 이스라엘도 된다 그러면 내가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된다면 우리 국가가, 대한민국이 안 될 이유는 없어. 대한민국은 특별히 거기에 한글이라 하는 이 중요한 하나의 또 동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이 한글이라는 동기, 거기에서 하나님이란 이 언어가요,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힘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